내비게이토 소책자 시리즈. 하나님의 말씀은 흔들리는 세상 속 유일한 진리. 우리는 정보의 홍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수많은 전문가의 의견, 미디어의 분석, 그리고 인터넷에 떠도는 무수한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진리라는 이름으로 다가옵니다. 어떤 사상은 한 시대를 풍미하다가도 곧 낡은 것이 되어 사라지고, 어제의 진리는 오늘의 거짓이 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끊임없이 변하고 서로 충돌하는 정보들 속에서 우리는 종종 무엇을 믿고 무엇을 따라야 할지 깊은 혼란에 빠지곤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진승 목사님의 책,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이 혼란의 시대 한가운데서 우리에게 영원히 변치 않는 단 하나의 절대적인 진리가 무엇인지를 선포하는 책입니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단순히 오래된 종교 경전이나 좋은 교훈을 담은 책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비추고 인도하며 마침내 우리를 온전케 하는 살아있는 능력 그 자체임을 강력하게 증언합니다. 이 책은 먼저 세상의 모든 책과 구별되는 성경 말씀만의 독특하고도 절대적인 권위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모든 지식과 철학은 결국 불완전한 인간의 생각에서 비롯되었기에 오류가 있을 수 있고 시간이 지나면 변하지만 성경은 이사야서 40장 8절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는 선포처럼 영원불변한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저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진 이 위대한 능력을 우리 삶의 구체적인 영역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4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을 소생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시편 19편 7절은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라고 노래합니다. 여기서 소성케 한다는 말은 본래의 상태로 회복시킨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 지치고 낙심한 우리의 영혼을 다시 살리고 영적인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것은 세상의 어떤 위로나 철학이 아니라 오직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뿐이라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말씀은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시편 19편 7절 하반절은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무엇이 정말 가치 있는 것이고 어디에 인생을 투자해야 하는지 알려주지 못하고 우리를 혼돈 속에 내버려 둡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결국 불에 타 사라질 것이지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만이 영원히 남을 것이라고 선언함으로써 우리에게 가장 지혜로운 인생 투자 전략을 가르쳐줍니다. 셋째,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을 기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시편 19편 8절은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칭찬이나 인정은 일시적인 기쁨을 줄 수 있지만 변덕스럽고 때로는 우리를 속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향한 헛된 아첨 대신 우리의 진짜 모습을 비추는 정직한 거울과도 같습니다. 때로는 그 정직함이 우리를 아프게 할 수도 있지만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죄와 허물을 깨닫고 돌이킬 때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회복과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넷째, 하나님의 말씀은 눈을 밝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시편 19편 8절 하반절은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더러운 욕심이나 이기심으로 가득 차면 우리의 영적인 눈은 어두워져 올바른 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릇된 길로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순결한 말씀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영적인 눈은 깨끗하게 씻겨 밝아지고 어떤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갖게 됩니다. 욥이 극심한 고난 속에서도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아오리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매일 먹는 음식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놀라운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우리 삶의 일부로 만들 수 있을까요? 저자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에 부탁하셨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떠나며 그들을 어떤 인간 지도자나 프로그램이 아닌 오직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 각자의 사역시 그분의 말씀에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든든히 세우고 우리에게 약속된 기업을 누리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더 이상 말씀을 선택 과목이 아닌 필수 과목으로 장식품이 아닌 생명의 양식으로 대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저자는 말씀 중심의 삶이란 단순히 성경 지식이 많은 삶이 아니라 나의 모든 생각과 판단과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이루어지는 삶이라고 정의합니다.
쌀이 떨어졌을 때 사람에게 돈을 빌릴 생각을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병이 들었을 때 약을 찾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이 바로 말씀 중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책은 우리에게 이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단 하나의 기준, 우리가 걸어가야 할 단 하나의 길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임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하고 사라지지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히 서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고 우리를 지혜롭게 하며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시력을 주고 마침내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갈 것입니다. 여러분, 당신의 삶은 지금 어떤 이야기 위에 세워져 있습니까? 세상의 수많은 이야기들 속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 위에 당신의 인생을 다시 세우기로 결단하십시오. 그 말씀이 당신의 발의 등이 되고 당신의 길의 빛이 되어 당신을 가장 복되고 영광스러운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삶을 위한 적용과 실천. 첫째, 나의 영적 상태, 말씀으로 진단하기. 오늘 강의에서 소개된 말씀의 4가지 능력, 즉 영혼을 소생시키고 지혜롭게 하며 마음을 기쁘게 하고 눈을 밝게 하는 능력을 기준으로 현재 당신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 보세요. 당신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말씀의 능력은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그 능력을 구하며 관련된 성경 구절을 찾아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둘째, 말씀 중심적 사고 훈련하기. 앞으로 일주일 동안 당신이 어떤 문제에 부딪히거나 결정을 내려야 할 때 당신의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무엇인지 의식적으로 관찰해보세요. 만약 그것이 세상적인 방법이나 당신의 경험이라면 의지적으로 멈추고 이 문제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말할까? 라고 질문을 바꾸는 훈련을 해보세요. 셋째, 말씀으로 다른 사람 돕기. 당신 주변에 영적으로 낙심해 있거나 지혜가 필요하거나 기쁨을 잃었거나 혹은 영적인 분별력의 문제로 고민하는 친구가 있다면 그를 위해 기도하고 오늘 배운 말씀의 능력을 설명해주며 관련된 성경 구절을 함께 읽고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을 통해 다른 사람을 세우는 통로가 되게 하십시오.